영은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담아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더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한영되는 훈련하라. 전국 복음 전파하라. 회복하라. 새 예루살렘 이룩하라.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은 성경의 가르침을 통한 영적 성장, 죄들을 처리하라 란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상황과 윤리적 고민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죄와의 싸움, 죄에 대한 자각, 그리고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죄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막는 장애물 중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이며 그만큼 죄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우리가 죄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다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영적 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죄에 대한 정의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이 구절에서 불의의 본질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의, 즉 부당하거나 옳지 않은 행동,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불의는 하나님의 성스러움과 도덕적 기준과 대조됩니다.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성스러움과 정의에 대한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불의는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모든 불의라고 명시하여 어떤 개인이든지 어떤 종류의 불의를 저질렀을 때 그것이 죄로 여겨진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순간에나 불의를 저지를 수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어떤 형태의 불의를 저질렀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죄로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 구절은 죄의 종류를 다룰 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언급합니다. 이것은 모든 죄가 사망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어떤 죄는 사망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범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들에게 모든 불의가 죄로 여겨진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도 그 예외가 아님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구별하여 죄의 심각성을 최소화시키지 않으며 어떠한 죄도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암시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사망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죄는 모든 불의와 불법적인 행위를 포함하며 악한 것으로 정의되며 죄를 처리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죄의 본질을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죄를 짓는 자마다, 이 표현은 요한의 공동체 내에서 죄를 저질러온 사람들을 비난하며 그들이 율법을 어기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이것은 곧 죄를 짓는 사람들이 모법을 행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죄는 불법이라는 구절을 통해 요한은 죄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강조하는데 죄는 불법 행위와 동의어로 본다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도덕적 기준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불법이라는 용어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반역을 기술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이것은 죄가 율법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표현으로 보는 것입니다. 요한은 죄와 불법을 밀접하게 연결된 용어로 사용하며 이 두 용어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죄가 율법을 어기는 행위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의무와 하나님과의 도덕적 기준을 강조합니다. 요한은 죄가 하나님과의 궁극적인 반역으로 설명합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으로 간주됩니다. 이것은 죄의 심각성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안 죄의 본질과 도덕적 의무를 이해하는 데 동의되며 요한의 강렬한 메시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의 정의로운 관계 유지를 강조합니다. 요한은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반역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죄를 버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본문 말씀에서는 죄 처리의 두 가지 측면에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자백입니다. 이 말씀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미덕과 의로움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미쁘게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로 사람 앞에서의 범죄 사실 처리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처리할 때 다른 사람에게 범죄 사실을 고백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요한은 이 구절을 통해서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대항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죄를 시인하고 버릴 것을 설명합니다. 본문에서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이란 조건절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응답과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임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우리의 관계를 정화하기 위해서 죄를 자백하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는 것은 겸손한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점과 실수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미쁘심을 얻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하며 우리의 관계를 정화하는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간용과 은혜를 나타내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림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우리가 시인한다라는 구절은 동사로 시작하지만 전체 문맥을 통해 명령법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명령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 명령은 하나님의 미쁘심과 의로움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는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길임을 강조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공정함과 의로움을 나타내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시인하고 인정할 때 우리를 미약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변화와 정화를 통해 우리를 미쁘게 여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정함을 강조하며 우리의 변화와 죄에서의 구원을 약속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원을 강조합니다. 요한은 이 자백과 고백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타인들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타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하고 타인들과의 관계에서도 올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타인들에게 우리의 변화를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교통의 깊이를 더 깊이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 우리의 죄를 처리하고 교제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강화하면 우리는 더 깊은 의식을 얻으며 죄를 처리하고 용서를 받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죄 처리의 근거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통과 연관이 깊습니다. 죄를 처리하려면 이러한 교통에서 얻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이 의식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교제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입니다. 따라서 죄 처리의 근거는 우리와 하나님 간의 교통과 교제의 깊이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우리가 죄를 처리하고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교통을 확장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향상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더 깊이 체험하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모든 불의는 구체적으로 죄를 지칭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와 정결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핵심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죄인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와 정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백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정결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불의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미약하게 하지 않고 용서하시며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구절은 죄의 고백과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믿음의 성장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와 정결을 받는 것을 통해서 성장하고 더욱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가능한 일이며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고 변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듯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한 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영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를 통해서 영적인 생명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우리가 육체적인 욕망, 자기의 중심적인 욕구, 현실에 초점을 맞추는 생각을 가질 때 나타납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를 죄와 멀어지게 하며 영적인 면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욕구를 우선시하면 영적인 측면을 무시하게 되며 영적인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반면에 영의 생각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와 변화를 통해 채택하는 생각의 방식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관계와 우리 자신의 변화에 중점을 둡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영적인 측면인 예배, 기도, 말씀, 성경 공부, 종교적인 실천, 찬양 등에 초점을 맞추며 이를 일상적인 삶에 반영하려는 의지와 힘을 얻는 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하나님의 평안과 생명을 찾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과 생명을 경험하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리고 평안은 이 말씀에서 우리의 내면의 갈등, 불안, 불만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극복하고 영적으로 안정된 상태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더 깊게 연결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결로 인해 영적인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명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영생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을 나타냅니다. 한 예화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함께 길을 가다가 그리스도인이 돌불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그리스도인은 너무 아파서 불평과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자신의 행동을 회개하며 주님, 그리스도인의 삶은 때로는 정말 어렵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솔직한 고백에 대해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비그리스도인이 말했습니다. 여보게, 뭐 그리 그런 걸 가지고 다 회개를 하나? 삶은 좀 더 자유롭게 살아도 되지 않나? 이 순간 우리는 비그리스도인만의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설적인 상황은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민감한 반응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함께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임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죄를 깨닫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굴의 믿음과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영적 힘의 표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죄를 짓고도 자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무관심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감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기본 원칙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기본 원칙을 따르면 우리는 죄와 불화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며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호 존중과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처리의 기본 원칙은 우리의 영적 삶을 지침하는 근간이며 하나님과 타인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제시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원칙들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죄처리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죄처리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화나 갈등을 해결하고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 간의 헌신과 용서를 통해 달성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의 형제나 자매와 화목하고 불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청결한 양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후회해야 합니다. 이것은 양심의 가책과 죄의식을 없애며 우리를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증거로 죄를 처리합니다. 이것은 죄 처리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죄를 처리하고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에 대한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았음을 인정하는 표시입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처리할 때는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동과 언행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상처를 주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 처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배려하며 화목을 이루도록 하는데 기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 원칙을 준수하면 죄 처리가 더욱 효과적이고 의미있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과 더 나은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는 성경적인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죄를 처리하고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죄 처리는 우리의 영적 성장과 하나님과의 교통을 강화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죄를 처리하고 하나님과의 조화를 유지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죄를 개인적으로 인지하고 자백하며 청결한 양심을 유지하여 그 책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타인과의 불화나 갈등이 발생할 때에도 죄처리를 통해서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매일 죄를 처리하여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과의 교통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게 체험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상호 존중과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죄처리는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항상 존재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과 하나님과의 교통을 강화하는 중요한 부분이며 영적인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자백하고 회복하여 하나님과의 교통을 강화하여 영적으로 성장합시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광고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 동아리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은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굴복합니다. 성령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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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복합니다. 성령